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라는 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 명제를 사람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은 없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찰스 다윈은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류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이어서 리처드 도킨스 또한 어, 무신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땅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리처드 도킨스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의 모든 주장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신론이든 진화론이든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종교요, 과학과 모든 철학과 우리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한 그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지만 부정되지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과학의 허구와 과학의 한계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세상의 근원을 그들은 알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생성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태초부터 시작되었는지. 근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작은 입자의 단백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화하고 발전하여서 유인원이 되고 그 유인원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침팬지와 같은 그런 원숭이 침팬지와 같은 종류로 또 다른 한 종류는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작은 입자의 단백질은 어디서 생겨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하늘의 공중의 새와 육지의 모든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한 사람과 또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말씀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러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해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주변에 많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꼭 한두 명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느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밤에 찾아온 이유는 혹시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일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비난받고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왕래하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병든 자 그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정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능력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표적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믿음에서 일어난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이전부터 갖고 있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이겠습니다. 당연히 전제가 아닌 후자인 겁니다. 바리새인이니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할 겁니다. 바리새인이니 그 누구보다도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겁니다. 모세의 오경만 살펴봐도 출애굽의 출애굽기만 살펴봐도 애굽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기사와 표적들 그것은 그냥 글로만 읽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고백. 아,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나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서 자신의 믿음 없는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거듭남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늙어 죽고 다시 두 번째로 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그런 삶이 있는 겁니까라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꾸짖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일한 걸 알지. 말 그대로 너가 바리새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너는 율법 교사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믿음이 없기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찰스 다윈 또는 리처드 도킨스, 오늘 유발 하라리 이런 여러 많은 무신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어떤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밝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진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너희가 과학적인 근거와 철학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연구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세상이 부정하는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먼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의 가장 실제적인 것이 그 증거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끝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 또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을 거룩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것을 자신의 죄로 다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만 있었지 거듭남,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믿음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을 둔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갈 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밤낮 쉬지 않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육신의 배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꾸역꾸역 나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나의 육신의 배부름이 더더 채워질 것이요.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윤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나 박해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내어놓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굶주릴 수 있고 궁핍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가난한 믿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가장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이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이 땅에서 삶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기에 그 삶은 고단한 인생이 아니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거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정통한 율법 교사로서 생각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서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말씀하신 그 메시아 또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꿈꿨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옛 영광을 회복시킨 그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결국 바리새인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영생은 어디에 속한 영생입니까? 이 땅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윤택한 삶을 살아간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 사도개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종교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지 않는 것에 집착했던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른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 심판을.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너가 살아간다면 너에게 부활 없다. 영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런 부활의 영원한 삶은 없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 눈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죄 용서의 은혜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그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것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굳게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 정죄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끝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참 빛이 세상 가운데 와서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이 죄악된 세상을 더 사랑.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사랑.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그들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참빛을 보지 않은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듯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주님을 떠나라.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 강요에 따르지 않는 우리를 핍박합니다. 요즘 얼마나 교회를 향한
거세고 날쌘 비난과 조롱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왜 쉬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가? 저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고 세상과 구별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대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없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세상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세상의 그 어떤 핍박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애통하는 자가 복, 온유한 자가 복,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 세상의 빛으로 부르받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다. 그리고 우리가 비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따라 행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르며 살아간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세 가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